네, 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오늘 같이 읽은 17절을 3장 17절에 등장하는 문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총 2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일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던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위치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하얗게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던 그 장면에서 또다시 한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이 변화산 사건 일어났던 그 장면에서만 하늘에서 2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심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탄원할 때조차 하늘로부터 묵묵부답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 2번의 에피소드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그렇게 들려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쉬운 질문이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즉 복음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바로 그 내용이겠죠.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로 구성된 이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세 복음서와 그것과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요한복음을 비교해보면 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간복음을 보면 복음서의 공통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증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레퍼런스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에서는요,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증, 곧 스스로 증거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현재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미래, 현재 역사가 언젠간 종지부를 찍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 그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의 내용 전개는요, 화살표를 그리면서 옆으로 수평적으로 지나가는 선적인 그런 시간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는 좀 다른데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나가는 방식 대신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부어지는 그 흐름, 즉 영적인 낙차를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서로 다른 서술의 특징을 우리가 견지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음성은요, 특이하게도 수평적으로 선적인 시간 구조를 따라서 쭉 진행되고 있던 공간복음의 내용 속에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전개 방식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즉 요한복음적인 요소로 그렇게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두 에피소드의 전개 방식은 모두 어떻습니까? 가로적인 전개와 갑자기 임하게 되는 세로적인 전개가 만나는 크로스, 바로 두 전개가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특이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게 된 이 개입은요, 어찌하여서 공간복음의 이 수평적인 흐름 가운데 끼어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순환으로 시작해서 순환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 뒤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크나큰 두 가지 순환 사건들과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유다 광야로 옮겨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셨고요, 그 시험을 통과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서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순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한 세대만 앞에를 봐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시다가 때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작은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교회 부흥을 놓고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 부흥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시고 그만 그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 곧 목숨을 건 광야의 40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증, 즉 인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광야의 시험 앞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낮아짐 가운데 의심을 풀어놓는 악한 마귀의 관계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께 부어진 그 사랑의 음성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마귀가 던진 유혹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보시면 모든 그 답변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셋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모든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즉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험난한 시험 바로 직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쳐주셨던 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확고한 연결이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광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음성이 울려 퍼졌던 변화산 사건, 바로 그 앞에 배경은 이런 배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변화산에 있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곧 십자가 순환을 앞으로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연이어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이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 위에서 읽어드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예보가 있고 나서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환상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17장 5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다시 한번 이 순간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변화산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예수님에 대한 응원이에요.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능히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이, 진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당할 고난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들여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앞에서 벌어졌던 목숨을 건 40일 광야 체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고이 간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려는 아들에게 훈련소에 가서 마지막 순간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고난을 앞둔 자식에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응원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걸린 중요한 시험인 대입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딸을 보면서 마지막 그 대문 앞에서 헤어질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힘내라, 아빠가 응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홀로 겪어야 할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부모가 들려주기 원하는 음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할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이 자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고난을 능히 감당할 그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가 때론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맞설 돈과 장비와 사람들을 준비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 귓가에 올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에게 들려줬던 동일한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은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마저도 극복해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때론 풀무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때론 여러분 깊은 물 속에 내가 잠기게 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극심한 순환 속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주어진 사명이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려운 것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상과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늘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내야 됩니다. 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불같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되고 자녀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모든 고난과 시험들은
눈이 녹듯이 그렇게 다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시험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음성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자녀됨의 확신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됨이 주는 그 힘을,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항상 하나님 사랑의 음성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